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라. 복음의 리더 두 번째 시간,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저는 2001년에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사역해 왔던 교회가 있었는데 초등부와 중등부를 담당했었고 30여 명의 교사들을 매일 주일 오후마다 성경을 가르쳤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그곳에 있었던 청년들과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다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2년간의 사역의 시간 동안에 그곳에 머물면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선 계속 남아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해 2001년 11월에 제가 침례신학대학원의 원후회장이 됐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아무런 상관없이 원후회장이 됐는데 그걸 핑계로 대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 사역을 그만두고 나서 새누리교회의 청년부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2001년 두 학기 동안에 지금 새누리 2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대표 목사님이신 안지선 목사님께 헬라어를 배우게 됐는데 헬라어를 배우면서 헬라어보다 안지선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들을 간간히 들려주셨는데 그 목회 철학에 의해서 제가 저분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제가 1월 바로 새누리교회 청년부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간 것이 아닙니다. 2002년 4월 5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 4월 5일 당시에 저는 백수였습니다. 참 대단한 인생이죠. 백수로 있으면서 아내는 오히려 사역을 하고 아내가 번 돈으로 제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년간 제가 새누리교회에서 청년부 부원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새누리교회 청년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04년에 분립개척을 하게 됐고 분립개척 이후에 13년 동안 다 합치면 13년 동안 안지선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은 안지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14년 전에 제가 선택했던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있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들려준 것을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했고 그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것 그거로 인해서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전달되어지고 충성된 자가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어지는데 그 복음의 출처는 누구인가? 바울인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출처는 디모데후서
이 복음의 출처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누군가가 의탁을 했고 누군가로부터 바울이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디모데에게 의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그것을 지키시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복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의탁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충성과 사명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 복음의 사명을 사수했던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어받은 그 가르침을 사수하고 다시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리더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사명을 맡은 자라는 자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는 자인가를 바울의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이어가는 사명을 다하는 리더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헌신된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헌신된 병사라고 했습니다. 병사는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성의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휘관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겨울에도 군인들은 알통 구보를 합니다. 알통 구보가 뭐냐면 위통을 다 벗고 구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철원에 있었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일 병장이 이 지휘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옷 입고 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장이니까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은 병장이. 근데 그분이 지휘관이 씩 웃으면서 탈의 하는 거예요. 탈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탈의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사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죠. 저는 군생활 동안 최전방에 있었는데 매복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매복을 쓰는 건데 밤을 지새야 되는 상황입니다. 판초 위를 덮고 밤을 지새야 되는데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최전방에 적과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아무리 축축한 날씨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도 수면 부족도 그 흙먼지도 피곤함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지내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최전방에 6개월 있었거든요. 나머지 2년에 6개월 제외하고 나머지는 후방에 있었습니다. 이 후방으로 자꾸 오면요, 불평이 많아져요. 자꾸 불평이 생겨져요. 최전방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전투 식량만 먹어도 배고픈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서는 계속 불평이 많아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고 조롱과 무시를 참아내고 평안한 것들에 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병사보다 더한 존재라고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병사로 사는 것도 참 어려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십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으나 병사로 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종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관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얽매인 신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얽매인 신앙으로 살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실제로 엉뚱한 신앙의 모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느니,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갔다느니 이런 엉뚱한 신앙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상하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면은 우리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예요. 더 좋은 병사가 되면 될수록 고난을 더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줄어들잖아요.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군대에 입대하면 신병교육대에 가게 됩니다. 논산훈련소가 대표적인 신병교육대죠. 저는 그곳에서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 4주에서 6주의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 군데에서 지휘관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 훈련병 중에 뭐 실력이 좋은 사람들, 체력이 좋은 사람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축구 잘하는 사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실력이 좋은 사람들, 사격 실력이 좋은 사람들 다 차출해 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실력을 갖춘 사람은 더 어려운 곳에 가게 돼요. 쉬운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에 갑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가장 잘못했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축구 잘하는 사람 일어나서 일어났다가 2년 동안 수색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 말아야 돼.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참 행복한 고난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군사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그 지휘관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군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이 군생활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군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군사가 되었을 때의 그 지휘관이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지휘관이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니까 그 군사 할 만한 거예요. 그 군사. 왜 기쁘냐? 우리의 지휘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쁨. 그 기쁨이 뭐냐? 내 이 선배가 내 선임병이 좋아야지 기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내 선임병이 누구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지옥이 되느냐 마느냐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선임병이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군사가 되었는데 어떤 군사가 됐느냐? 지휘관이 예수 그리스도셔. 내 선임병이 바울이야. 이런 군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 지휘관이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휘관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훌륭한 선임병이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시죠? 네.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복음이 이어지는 것은 내 삶에 얽매이지 않은 헌신된 군인을 통해서, 병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휘관으로 두고 바울과 같은 선임병이 있는 그 인생이 복음을 이어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그 복음을 이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이어가는 사명을 다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규칙대로 경기하는 정직한 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복음을 이어가는 리더,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리더는 규칙대로 경계하는 선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 경기의 선수들은 엄청난 양의 훈련을 소화해내잖아요. 그리고 경기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경기에 나갔는데 정해져 있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격당하고 맙니다. 운동 선수마다 서로 다른 경기의 규칙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경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선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미 갖추어졌다고 말해줍니다. 디모데는 부모와 외조모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신앙 안에서 자라오면서 이미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유산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규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지키라라는 말을 두 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키라고 한 것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말을 지키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게 들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뭘까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지만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규칙,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여러 가지를 열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데 너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 절인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떠나라. 누구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은 말하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말은 아주 유창합니다. 말은 온갖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온갖 말은 가득 차 있으나 삶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삶을 보면 하수구 냄새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삶이 없는 경건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이론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삶이 얼마나 능력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말은 번지를 하고 삶이 없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건 정말 능력이 없는 건데 말도 있고 삶도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인지 차라리 말은 아니어도 삶이 있는 사람이 낫는데 말만 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는 엄청 잘하는데 전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자들에게 환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좋은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지식을 충족할 수는 있겠으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설교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적인 관계가 문란해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수천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니까 우리는 할 바 아니고 우리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갈 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훌륭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성도들과 온갖 스캔들이 나서 그 스캔들을 아내에게 들켜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는데 그분의 설교가 좋다고 그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없는 인생에 환호하지 마십시오. 삶이 없는 인생에 환호하는 인생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을 충족시켜 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복음의 리더에게 하라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두 구절에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삶을 저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은 그것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의 명령도 하라의 명령도 그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지 말라 하라에 굉장히 집중된 인생을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 집중된 인생을 살거든요. 뭐 겸손하라, 이런 집중된 인생을 살거든요. 목록 하나하나에 집중되어진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록을 범한 자를 정죄하고 그 목록 하나를 지킨 자를 환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런 목록 하나하나에 집중되고 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성경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왜 집중하냐?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허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성경이 우리로 구원받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게 어떤 일을 벌이느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성숙, 우리가 말하는 성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조목조목 한 개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 전체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집중된 인생을 사세요. 말씀에 집중된 인생을 사십시오. 복음이 이어지는 것은 성경에 집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그 경기의 규칙을 경기가 있을 때마다 숙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훈련을 하면서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규칙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리더는 규칙을 지키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리더를 통해 복음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이어가는 사명을 다하는 리더는 땀을 흘려 성실히 수고하는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말씀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이어가는 사명을 다하는 리더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바울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 농부인지 추수 때의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농부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먼저 추수한 곡식을 분배받아도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을 정도로 수고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농가 밭을 살피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돕고 물을 대고 김을 메고 그 숱한 날들을 곡식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농부죠. 자신이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늘 하늘을 보면서 비를 구하고 빛을 구하는 그 농부가 바로 복음의 리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삶은요, 정말 복음의 리더의 삶과 닮아 있어요. 곡식을 아무리 잘 돌보고 아무리 애써도 그 곡식이 정말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익기도 전에 태풍이 와서 그것을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 뿌리를 전부 다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부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하늘의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복음의 리더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의 리더가 애쓰고 힘써도 정말 그 열매가 맺어질지 모릅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 했는데 열매가 맺히지도 않은 경우가 있고 정말 정성을 다해 힘을 다 쏟았는데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리더와 농부가 다른 것이 있어요. 농부는 이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수가 헛되지만 복음의 리더는 이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저 하늘에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끝까지 수고하는 복음의 리더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리더를 통해 이 복음이 충성된 자와 또 다른 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열매라면 저 하늘에서의 열매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전에 6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근데 나는 받게 될 것이야.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복음의 사명을 다한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십시오. 끝까지 복음의 리더로서 말씀을 규칙 삼아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곡식을 거둘 때 마땅히 가장 먼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누리 상교의 본당 바닥에는 4가지 색깔로 게임 틀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밑바닥에 그려져 있죠. 이것은 어와나라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의 게임을 위해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게임을 30분 동안 하고 암송을 30분 하고 그리고 원래는 예배를 30분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이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대신에 악기를 30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와나라는 이 명칭이 별로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 어와나라는 명칭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오늘 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 속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기록해서 Apple of young men are not ashamed 의 첫 자들을 다 빼서 어와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누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일까요? 누구에게 인정된 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세상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군사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선수가 되라. 그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된 일꾼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삼교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병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매인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땅을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진짜 복음의 리더는, 진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바로 주인을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다하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주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끝나고 내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은 부끄러움 없는 그 일꾼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제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